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헛된 것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허무한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대자들이 있지만 위로자가 없는, 그 학대자의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그 세대를 말해주고 있고요. 경쟁심으로, 질투와 시기심으로 일하고 애쓰는 그런 허무한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만족이 없는 인생, 만족함이 없는 그 인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혼자 살면서,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동무가 있어야 되고, 부부가 있어야 되고요, 가족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역시 형제와 자매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넘어지면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영적인 어떤 전쟁 중에 대적자들 속에서도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제 우리 살펴보지 못했지만 4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여러분 정치 권력의 허무함들을 지금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참 좋은 왕,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요, 그제까지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에 나온 젊은 왕들을 따라가느냐고, 그 앞에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 왕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게 전부있냐, 그렇게 다투면서 그 권력의 싸움들을 하는 그 허무한 세상을 지금 전도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충고를 듣지도 않으면서 정치 권력의 그런 무상함들을 보며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런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의 어떤 논조라든지 이야기의 어떤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자,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성전과 이 예배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 첫 번째 내 발을 삼가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 너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모습들을 점검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물을 지금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입을 열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야고보서의 3장에서는 여러분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게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경청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중언부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서원이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6절에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거짓 맹세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사들 앞에 가서 내가 잘못해서 서원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서원, 거짓 맹세들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화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전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행위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제물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자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호두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7절 하반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허무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여기 높은 자도 있고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더 높은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학대가 일상이 된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불의와 학대, 부조리, 이것이 일상이 된 그 삶 속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높은 자, 더 높은 자, 그리고 더 높은 자, 무엇입니까?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또 보면은요, 재물과 부요함도 다 헛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헛되다고 말하고요.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 노동자들, 그 사람들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은 결국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다리 뻗고 못 잔다고 그러죠. 오히려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이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이 많아도 그게 다 근심이 된다. 그게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일만하게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모든 악의 근원이 재물에 있다. 탐심, 욕심에 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그저 두 손을 다 채워야지만 되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한 손만 채우더라도 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참 큰 패단을 보았는데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많은 재물이 결국 자기에게 그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6장 10절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그 모든 재물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재물의 패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 재물이 재단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물 재산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건 아니죠. 사탄의 역사로 사탄이 그렇게 해를 부리는 그 역사였어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자기 건강도요, 하루아침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바로 사라지고요,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내가 적신으로,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많은 재물들, 이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것이고, 이 많은 재물이 결국에 재앙의 날에 아무 소용없이 안개와 같이, 겨와 같이, 먼지와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20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 같고 뭘 좀 누리는 것 같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18절에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일하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침부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얻게 되고 내가 월급 얼마 받고 연봉이 얼마고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 이런 어떤 부와 어떤 이 쉼과 낙과 은혜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몫으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이 정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 하나님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오늘 입을 수 있는 거, 오늘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 불평할 게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마태복음 6장에 얼마나 너희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에? 하루의 생명을 네가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네 돈으로, 네 권력으로. 부자들이 그런다잖아요. 의사 선생님, 내 돈 다 줄 테니까, 내 돈 다 줄 테니까 정말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게 의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돈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선물이에요. 전도자는 계속 내가 해 아래에서 이렇게 봤다 그러죠. 해 아래에서. 이 표현이 아주 수없이 많이 나와요, 전도서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근데 우리는 하늘 위에, 해 위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늘 위의 삶을 봐야 돼요. 해 위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고 만족하며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바람을 잡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기 재물도 주시고 부요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는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하나님 내 몫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만족하고 자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십시오. 욕심으로, 탐심으로 사시지 마시고 더 한평
더 한 움큼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서 받은 복을 또 쌓아두지 마시고요. 산상수훈에 하는 말씀이요. 너 그 재물, 그렇죠? 그렇게 쌓아두고, 근데 거기 좀이 나고 녹시 나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어디다 쌓아두라 그러죠? 하늘에다가. 거기 도적도 없고 좀도 없고 녹도 없는 그곳에 쌓으라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렇게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몫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오늘 사시면서 그렇게 행복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예배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 먹을까, 무엇 입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의 유통기한은 하루밖에 안 돼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금요일날 예배하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불시기도에 와서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주일에만 하루 예배하는 그 기쁨도 참 좋죠. 참 충만하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탈 수 있는 차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시니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